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번, 오늘 두 번째 시간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지난주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그리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심과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에 대해서 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자, 오늘 내용으로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제 1장 1절 지난주에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또 하는데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뜻을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동일한 계시를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지극히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던 예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 안에 이제 DNA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DNA, 우리 몸에 이제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가 있습니다. DNA의 구성 요소가 이제 4가지 있죠.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티민, 시토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것이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몸을 이제 만들어가고 구성하고 우리 몸을 이제 유지시켜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의 설계도다. 각 사람마다 다 몸의 설계도가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조 생각나는 그 타원형, 나선형 구조라고 그러죠. 나선형 구조가 우리 몸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성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설계도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늘 끝에 이제 대장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바늘 끝, 우리 옷꿰매는 바늘이 이제 보라색이고 노란색이 대장균인데, 노란색이 대장균인데, 그 대장균을 구성하고 있는 DNA가 이렇게 ATGC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균 한 마리에 있는 DNA 구조를 다 분석을 하면은 A4 용지에 1000매 분량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31억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31억 개의 그 염기서열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A4 용지 100만 장, A4 용지를 100만 장을 써낸다고 생각해보면 엄청나겠죠. 높이가 엄청나겠죠.
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모두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설계도 없는 동물은 하나도 없고 설계도 없는 생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 유전자 구조가 달라진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개에서 펭귄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비슷한 종류, 개에서 늑대로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질 경우는 10의 175승분의 1.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1하고 동그라미 175개 하고 그거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한 10만 분의 1 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의 6승 같으면 1하고 동그라미 6개 정도 붙이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률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의 175승분의 1. 그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개가 펭귄이 될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늑대가 개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제로라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DNA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행성들, 이런 행성들이 약 1000억 개 정도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완전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 확실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고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육지의 식물들, 그리고 생물들, 바다의 여러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 창조주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였어. 자연을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피조물들을 왜 만들었다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였어. 그러면 자랑질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그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도록 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기 입 봤죠? 모기 다리, 모기 날개, 팔이 눈,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나 위대하죠. 지구의 기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구가 눈앞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라고 그렇게 있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다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믿지 않죠. 이 진화론은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왜? 왜 그래요? 왜 진화론이 근거가 없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그거고, 두 번째로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도 진화론을 근거할 만한 뒷받침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창조론인데, 창조론 중에서도 이제 창조과학자 중에서도 두 종류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지구론, 지구가 이제 나이가 10,000살이 되지 않았다. 지금 지구의 나이가 한 6,000살, 7,000살 정도 되었다. 한 7,000년 전에 지구가 창조되어졌다라고 믿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늙은 지구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 년이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6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6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6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1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200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거든. 그래서 태양 하나 만드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이 태양이 점점 100만 년 동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1억 년 동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다의 생물들아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온갖 종류의 각종 짐승들이, 각종 생물들이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그것이 몇 천만 년인지, 8천만 년, 9천만 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화론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은 젊은 지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늙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지구의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지구론이냐 늙은 지구론이냐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아직 명백하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반 계시의 능력이라고 하죠. 일반 계시를 그러죠.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계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드러내는 영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었어. 모든 자연과학, 그 지질학, 생물학, 주로 지질학, 생물학이죠. 화학, 물리 이런 데서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자연과학의 영역.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질서들, 법, 정치, 경제 이런 사회과학, 사회 문화 같은 이런 사회과학의 그런 모든 영역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면, 인간이 살아가면은,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의 발자취가 되고 역사가 되는데, 그런 역사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심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양심,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직업과 종교 예술의 분야에서도 직업의 영역, 그리고 예술의 영역, 그리고 종교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밝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냥 돌 하나부터 먼지 하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그 사회과학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실은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고지순한 그 모든 그런 지혜의 영역이, 지성의 능력이 많이 감퇴가 됐어요. 그리고 지성과 지혜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온갖 그 버러지의 형상으로, 나무와 식물과 이런 동물들의 형상으로,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로 하셨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혜. 어떠한 뜻이냐? 바로 삶의 의미, 목적, 존재의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간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에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이동하는 동안에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순환과 부활 승천 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고,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때로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도 부르죠. 천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고 사람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여러 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죠. 다윗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선지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들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런 선지자들, 그 12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마지막 예언자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는 이것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정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세 가지 방법, 직접적으로나 선지자를 통해서나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이런 방법들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선지자를 통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제비뽑기 같은 방법, 그리고 우림과 둠빔 같은 그런 제비뽑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우림과 둠빔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죠. 자, 다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확정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은 한 번 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람과 함께 없어지잖아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그 여러 가지 약속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런 언약들을 맺으셨지만, 모세와도 언약을 하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원저자들이 그것을 기억해내서 다시 기록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어지지도 않고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도록, 필사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성경을 기록해 놓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대대에 이어지도록,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그래서 그 성경을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타락을 막겠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건강적인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락이라는 것은 곧 육신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타락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다. 그 사람 되게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들이 타락이라는 것이 별거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타락인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단 그리고 세상의 악과의 싸움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은 악한 영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 악을 이기는 방법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회를 더욱더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한번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 이건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교회 성도들, 교회는 곧 성도니까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데 그것이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네 가지가 어쩌면 책망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긋난 길에서 삐뚤어진 길에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그런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위로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1장 1절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와 있어요. 성경 이전의 방법은 중지되었다. 예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의 방법들, 은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직분계시나 신유, 그리고 예언, 방언, 꿈, 환상, 그리고 사도의 직분, 이런 것들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중단되었다, 중지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지되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21세기에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한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왜 중지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계시의 방법.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게 자연 계시, 모든 만물들, 자연의 방법으로 그래서 자연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자연 계시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한 가지 그 뒤에 책에다가 계시의 방법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이제 주관적 계시라고 하죠. 주관적 계시. 그 주관적 계시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살고 계신데,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유의 연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의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 해몽의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독특한 것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관적인 계시의 방법은 그것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주관적인 계시의 그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다 따라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듣고 따를 때에게 복이 있는 말씀들,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신유의 능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 있기는 있는데, 신유, 예언, 방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받았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적용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온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 작년 연말에 그 이제 북한이 그 남침해 온다고 필리핀으로 이제 짐 싸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12월 전쟁살.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짓인 것 같기는 한데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받았으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그것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게 문제라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맞다고 하면은 혼자. 그런데 온데 떠들고 다니는 것이 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 성경하고 전면으로 대치가 되고. 그런데 이 주관적인 은사의 방법도, 주관적인 계시의 방법도 어디에 맞춰가야 되느냐?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남이 없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면은 아닌 것입니다. 혼자 개인이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덮어야 돼요. 예언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경 말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언,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번역이 잘못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진 것은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대변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예언.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선지자들이 그 말씀할 때 당시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 점쟁이들, 박수, 술개, 무당 이런 사람들,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선지자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당 같은 사람, 점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미래의 일을 말해주고 예측하니까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그러면 그냥 무당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해요.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보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모든 백성이 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명기 4장 12절 14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앞에 그런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쓰신 것이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글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다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직접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 성경 기록자,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도움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패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도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넘어가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경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우고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해서,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도 배울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절이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좁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연계시가 왜 우리에게 부족하냐?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부족하냐? 자연계시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2절, 제 1장 2절인데요. 성경 시작.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12권, 시가서
5번, 대선지서 5번,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총합이 39권이 구약 성경이 되겠고, 그리고 신약은 이제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해서 4권, 1권, 13권, 8권, 1권 이렇게 해서 전체 21권, 27권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닫혀진 계시입니다. 이제는 열린 계시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들, 여러 가지 것들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 정의의 부분이라든지, 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동성애, 가깝게는 동성애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 모든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부분들은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은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 동성애 왜 싫으냐? 왜 하면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에 겹치게 된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생활에 겹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을 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성경을 빼면은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이해가 되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모든 생활에 겹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전파하고, 그리고 육신의 타락을 막고 사단과 세상의 악과 싸움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이유, 그런 목적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제1장이 10절까지 있는데 1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